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양하지요.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검은색 렌즈를 끼면 검게 보이고, 그렇죠? 노란색 렌즈를 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렌즈를 끼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렌즈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 삶의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일부 예배로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은 다양한 인생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누군가는 이 관점을 진보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보수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 뷰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관점, 이 다양성이 획일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동일한 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진보적인 것, 보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달라도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큰 렌즈, 우리가 끼고 있는 렌즈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을 대하는 큰 렌즈는, 여러분, 무슨 렌즈죠? 복음의 렌즈여야 하지요. 복음의 렌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요.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즉, 모든 것을 복음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보수, 진보와 같은 신념적, 성향적 관점에 국한해서 이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만, 복음적 관점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복음적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으로 산다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 능력, 내 노력, 내 성취, 내 지능, 내 지식, 내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같은 입장, 같은 관점, 같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다 우리 교회의 올해 신앙의 목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 즉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삶,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 달리하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지금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이 특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에 내가 휘둘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할 일이 기쁘지, 기뻐하지. 기쁨이 넘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무관한, 즉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든 아니면 기뻐할 일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현실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도 선택입니다. 제가 몇 주간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중에 선택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선택이 내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루틴, 신앙생활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복음으로 살기 위한 신앙생활의 루틴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예배를 우리가 시작하자고 드리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안 하시는 가정도 있고 하시는 가정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어떤 감정적,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다만 본문은 명확하게 기뻐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하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어떤 기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러니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당연히 우리는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은 감정인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너의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슬퍼도 웃어라, 힘들어도 행복해져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명령형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명령형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명령이지요.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고까지 명령하시지요.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명령은 따라야 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말씀의 명령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원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 내가 싫어했는데 저 사람 좋아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 지켰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령형의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은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너희는 지킬 수 있어, 너희의 능력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능력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이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조정하고 내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슬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라고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누구 안에서라고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가능치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포인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포인트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통제의 명령이나 인간의 의지력이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기쁨마저도 말입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내가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기쁨마저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몇 주 전부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전 말씀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큰 전제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기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빌립보 교인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먼저 일어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인가요? 여러분, 웬 엉뚱한 질문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한국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방송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제가 무릎이 딱 쳐지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누구나 웃습니다. 그렇죠? 웃을 일이 있으면 누구나 웃는데, 그런데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때 그 웃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로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웃을 일이 없는데 활짝 웃는 아기를 보면 웃음이 나는 경험 말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은 힘듭니다. 그렇죠? 지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고, 자다가 깨서 또 엄마는 젖을 물려야 하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듭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 피곤하기가 쉽습니다. 육아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손주를 봐주시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기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엄마 아빠가 호들갑을 막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가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는 순간입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아기의 웃음 하나로 엄마 아빠는 기뻐하고 같이 웃지요. 여러분, 아기를 보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까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꿍 하면서 이렇게 아기 앞에서 어른들이 재롱을 부립니다. 가만 보면 아기가 어른들 앞에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기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죠. 왜 그렇습니까? 웃는 것 보고 싶어서요. 환하게 웃는 것 보고 싶으니까요. 까꿍 할 때 아기가 웃으면 어른들은 더 웃습니다. 교회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기가 웃으니 주변의 어른들이 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활짝 웃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보고 활짝 웃는 것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보고 내가 활짝 웃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웃어주실까요? 저는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같지는 않지만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고 활짝 웃으면 엄마도 아기를 보고 활짝 웃으며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아기가 엄마 얼굴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얼굴만 보고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기의 능력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지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한 기쁨이 아니고, 상황적 조건적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속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십니까? 저는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와시타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사탄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여도, 이거 봐봐, 너 가진 것 없지, 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지, 너 남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여유가 없지, 너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뺏기지 않는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보고 활짝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만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구석구석에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청객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도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회에서 셀 수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내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기뻐하라는 명령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명령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명확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좀 바꿔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지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무슨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문제이지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문제이지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문제이지요. 마음이 헷갈리니까 문제이지요. 우리 8시 예배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나와서 이 앞에 앉아서 잠깐 동안 기도할 때 그 잠깐 동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다 빼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해놓고 저 마음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부 예배가 잘 진행될까? 일부 예배 말씀이 잘 전달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문제입니까? 제 마음이 문제입니까? 제 마음이 문제이지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점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 복음의 렌즈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 앞에서도 우리 마음은 평화가 넘칩니다. 걱정거리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와신 한인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일상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